오늘 성경 통독 63일째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느헤미야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요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내일 느헤미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볼 터인데,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05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052페이지 통독 성경으로 가셔서요, 요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은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단순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정치, 경제, 사회적, 종교적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해 말하는 점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멸망하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들 예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구약 선지자 대부분은 자기들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예언의 대부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예언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기록으로 남게 하셔서 성경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동체의 죄는 어떤 것인지 배우고 깨달아서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이며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라의 원로들아 주목하여라. 모든 자들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라. 너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 요엘 선지자는 어떤 한 가지 큰 사건, 이전에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늙은이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로들, 나이 드신 분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로들이 그 사건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어른들이, 원로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요엘 머리말 중에 내용 중에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직무는 바로 이런 재앙의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좋은 예언자,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언자는 그 재난을 사람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은 훌륭한 예언자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껏 단 하루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날이 없었음을 각인시키는 전거로 활용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지금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아니라 일어난 한 가지의 일, 큰 일, 이전에 보지 못한 일,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 해칠 정도의 메뚜기의 습격이 있었고 심각한 재난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어요.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 사는 즐거움이 사라졌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사라져서 인간의 기쁨도 사라졌고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도 신앙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금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없지요. 이런 상황이,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죄로 인한 결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임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난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풍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손실도 보상해 주셨습니다.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제가 읽게 되는 말씀 2장 17절부터 말씀에 보면, 제가 개역개정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 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이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긴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마음껏 먹고 배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먹을 것도 없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을 소망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 딸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주님의 영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충만하며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 요엘 머리말 중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의 예언자적 설교는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메뚜기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메뚜기 떼의 이 재앙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 수천 년의 역사는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도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생겼을까?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왜 생길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더불어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 또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종종 듣고 또 매우 익숙한, 어찌 보면 낯설지 않은 말이 회개인데, 회개하라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생각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중행하며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경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믿고 우리의 머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때의 습격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엘 선지자 때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이 일을 통한 교훈과 깨달음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공동체에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쳐 알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는 일,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재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역사는 심판의 골짜기에서 있게 될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사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요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메뚜기 습격으로 인한 이 재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와 깨달음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국가의 원로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일들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며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믿음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하는 사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 이 설교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수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말에서도 심판의 골짜기에서 있게 될 여호와의 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